그 사무엘상 17장, 18장, 네, 거기를 부탁을 처음 받았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다음 날 목요일 날 수능을 학교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저희 학교 수능 담당 업무를 맡아야 되는 일이 있어서 조금 바꿔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쓴다는 게 많이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한데, 주님이 이런 또 과정을 통해서 되게 교훈하시는 것이 크고 또 많이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감사한 마음이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을 제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쓰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19장, 20장 부분을 하겠지만 사무엘상 18장을 보시면은 17장, 18장이 결국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정말 극적인 그런 승리의 그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 다윗은 계속해서 이제 성공의 가도를 걷게 됩니다. 이제 어떤 성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포피를 가져다가 이제 수대로 주어서 그 사울의 딸 미갈의 사위가 됐죠.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또 얻게 되고, 그래서 28절부터 18장 28, 29절, 30절을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성공을 걷게 되는데요.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맨 마지막에 이제 다윗의 어떤 그 위치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은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바라는 어떤 성공의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사울에게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9절에도 나오지만 29절에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18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19장 1절로 가게 되는데 드디어 사울이 이제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19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렇게 결국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가정 속에서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다윗 죽여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아마 그 마음 속에서 많은 어떤 갈등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8장 마지막 절에서 19장 1절로 가기까지에 우리는 이제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은 점점 그 마음을 키워갔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그 왕의 말은 사실 굉장히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왕이 말을 하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내뱉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여라. 근데 이것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상황을 볼 때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그 사울이 그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제가 주제라고 할까요? 이렇게 잡아봤는데,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울.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갖진 않았지만 사울은 그 다윗을 향해서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질투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설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질투 또는 시기란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상황에 있을 때 미워하는 것이다. 잃게 될 것 또는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나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생긴다. 타인이 자신에게는 없는 것을 가질 때 자기 긍정감 저와 같은 감정적 고통을 동반한다. 예. 사울은 사실은 왕이었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처럼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없는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심히 그런 어떤 질투의 감정에 휩싸였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조금만 우리가 사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그 외모도 준수했고 사실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거의 세운 거잖아요. 그 당시에 나라가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 최초의 왕이었고, 그리고 초창기에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많은 업적을 이룬, 누가 봐도 그 정말 큰 사람인데, 누가 봐도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사울은 이런 질투의 감정이 휩싸여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게 됐을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리석은 그런 선택을 사울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은 계속해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이렇게 뺏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다윗이 점점 잘 돼가지고 결국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가 왕이 돼 있고 지금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다라는, 하나님 이 자리를 허락하셨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그만 내려와라 하면은, 그래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면 나는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키고자 하는 마음, 이거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이 다윗에게 대한 어떤 질투의 그런 마음으로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제목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사울이지만 이제 요나단이라는 이제 사울의 아들이죠. 그 요나단이 이제 중재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6절,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열심히 다윗을 변호하고 이야기하니까 또 사울이 그 말을 들어요. 여호와께 이제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이제 그가 죽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시 그 말을 거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인간적인 사울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주인공이 다윗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또 교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도 사실은
알았겠죠. 마음 한구석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것은, 이렇게 죽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심에서.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질투와 시기 또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감정에 지배당한 거죠. 사울은. 그래서 다윗을 죽이라라고 했는데, 이제 또 요나단이 이렇게 중재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것을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을 이렇게 보면서 참 나와 같구나. 우리의 보통 우리 크리스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육신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또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믿음 없음이라든지 육신적인 것이 나와서 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실 때 또 이게 돌이키고 이렇게 또 간단 말이죠. 또 이렇게 되다가도 또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사울의 모습에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이렇게 너무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이렇게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믿음의 어떤 선택과 육신적인 선택이라고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갈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이렇게 내가 해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 집 주변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할 거야라고 이제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그래, 참 좋은 마음을 먹었다 생각을 하는데, 다음 날 어떤 이제 내가 선택한 대로 이제 나아가야 될 그런 환경에 딱 놓였을 때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건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이쪽을 선택해서 나아간, 실제적으로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내가 뭔가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또 이게 어떤 상황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래서 내가 뭔가 결심했고 마음 먹었던 것을 그걸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사람은 참 약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어느 책자에서 좋은 글귀를 읽었는데 이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문구를 좀 읽어드리면은, 인생의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란 고요한 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쟁이 이루어지는 전쟁터는 사실은 우리의 그 영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정말 매일매일 치열하게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그 사울은 이러한 전쟁이 이루어지는 마음 내 그런 전쟁에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좀 찾아보겠는데요. 8절에 보면은 이제 다시 아까 전에 이제 사울이 이제 그것을 자기가 이제 다윗을 죽이라는 말을 회수해 가지고 다시 예전처럼 이제 사울 앞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또 다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죠. 9절에 보면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또 이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제 또다시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또다시 이제 육신에 지게 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상 19장, 20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윗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이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그것을 중재하려는 다윗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요나단을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내 되는 미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단창으로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14절에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러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밤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창으로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미갈도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런 위기를 벗어나게 되는데 어쨌든 다윗을 이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이제 미갈이 이제 아내 되는 미갈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요나단과 그 미갈을 그 이제 태도에서 저는 약간의 차이점을 느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울 앞에 이렇게 다윗은 정말 무죄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주 적극적으로 다윗을 이제 중재하려고 하는 사울 앞에서 어떻게 보면 왕이기 때문에 두렵고 큰 존재인데 그 앞에 담대히 서가지고 다윗을 중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내 되는 미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을 도망가게 하고 또 사울이 막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제 거짓말로 그 위기를 이제 모면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중재하게 하고 그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게 되는데 요나단은 욕 먹는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갈은 거기까지 위험을 감수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구나.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은 친구고 미갈은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금 이제 살 때 친구는 친구일 뿐이고 아내가 훨씬 더 사랑하는 존재이고 아내는 더 이렇게 헌신하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을 할 때에는. 근데 이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미갈보다는 요나단이 더 다윗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중재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요나단하고 미갈하고 누가 더 다윗을 이렇게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약간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어떤 이제 존재가 돼야 한다라는 것과 이 실제는 항상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이제 아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부부 관계가 있으면은 부부는 가장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되고 또 어쨌든 모든 인간관계에서 최우선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를 든다면 크리스찬은 거룩한 그리고 죄가 없이 깨끗하게 그런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거짓말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그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괴리가 있죠.
뭐 부부 관계도 뭐 서로 무관심할 수도 있고, 대화 한마디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크리스찬인데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과 실제의 이 모습에는 꽤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괴리를 느낄 때에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 좀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보면은, 이제 부부 관계에 서로 이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챙겨주고 뭐 들어오면은 이제 반갑게 맞이하고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뭐 결혼한 지 좀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은 그냥 익숙해지니까 무관심해지는 거죠. 왔어도 별로 이렇게 아는 체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되면은 이제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남편이 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이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 우리 관계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주장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관계가 이제 삐걱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뭔가 상담이나 코칭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안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제가 좀 듣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하면 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에서 그런 이상이 있으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 상대방에게 그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혼자서 이렇게 안 들으려고 했는데 자꾸 들려가지고 들은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 어떤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상대방에게 주장해봤자 되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변하면은 변하게 되고, 그러면은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잠깐 좀 다른 쪽 넘어갔고요.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토픽으로 잡았던 건 이제 중재라는 주제로 잡은 것인데, 다윗이 이제 그래서 도망을 가요. 사울이 또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윗이 제일 처음에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18절에 보면은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 누가 있느냐? 사무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하면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할 곳이 없잖아요. 어디로 가지? 사무엘에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처음에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세운 기름 부음을 해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웠고, 다윗도 사실은 사울이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사람은 사무엘이다 하고 이제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는 것이죠. 거기서 좀 있었고, 거기서 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피함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결국 다윗은 20장을 보시면 그곳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느냐? 두 번째는 다시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있어 봤는데 여기서 내 어떤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한번 요나단이 열심히 중재를 해가지고 사울과의 관계를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가는 것이죠. 또 요나단은 또 여전히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의 부탁을 들어주고 그런 사울에게 또다시 이제 중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두 번째 시도는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걸 요나단이 확실히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믿었던 요나단마저도 다윗은 이제 의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20장 이후의 얘기니까 다음에 이제 또 성경님께서 해주시겠지만 그냥 그래도 좀 궁금하니까 말씀을 먼저 좀 땡겨서 드리면은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울의 영향력 바깥에 있는 그런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겠구나. 근데 웬걸 거기 있으니까 아기스 왕한테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마지막에 어디로 가냐면은 아둘람 굴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제 결국은 다윗은 이 사람한테 다 의지도 해보고 또 머리도 써봤지만 결국은 아둘람 굴로 가서 이제 주님한테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 여기를 가가지고 이제 나오는 시편이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을 잠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7절까지 있는데요. 짧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여기저기 도망 다녀봤지만 결국은 갈 데가 없어서 이 아둘람 굴로 가는 것이고 그때에 이제 다윗의 그런 상황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시편 142편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네, 결국 다윗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렇게 사울에게서 도망가고 피해야 했을까, 그런 많은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이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세 가지 이제 주제를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사울의 단창입니다. 제목은 이제 사울의 단창이라고 정해봤는데 사울이 이제 창을 던지는 모습이 세 번 나와요. 18장에 한 번 나오고 19장과 20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18장과 19장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1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악령이 와서 이미 뭐 범상치 않은 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완전히 그런 어떤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육신의 지배를 당해서 그를 위해서 이렇게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던졌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19장에서 또다시 이제 단창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단창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
한번 이제 사울은 이제 처음에는 우연히 창이 있었거든요. 근데 19장의 모습을 보면 딱 창을 가지고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18장에서는 여기 창이 있네 하면서 창을 이제 던져 약간 우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면 19장에서는 처음부터 창을 이제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읽진 않았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얘기하니까 아들한테 마저 창을 이제 던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은 다윗을 향해서는 창을 아예 던졌고 20장에서는 그래도 아들이니까 차마 던지지 못하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창.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보면은 우리들은 창이 있을까요? 사울은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창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창이라는 걸 약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다른 사람을 이제 공격해서 이렇게 죽이게 하는 무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나는 창이 없는가? 그리고 그 사울이 이렇게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창을 던져대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들도 이제 우리라고 하지 말고 저라고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제정신이 아닐 때가 있어요. 자꾸 말을 안 듣고 이제 속을 긁다 보면 제가 이제 뚜껑이 보통 열린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뚜껑이 열리면은 뭐 저도 이성이 잃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저희 아내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 차리고 침착하라고, 더 흥분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의 이 모습과 악령의 지배가 돼서 창을 던져대는 사울과 뭔가 이제 저의 일상생활에서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맹렬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뭐 혼내고 막 심한 말을 하고 상처되는 말을 하는 내 모습을 이제 볼 때에 나도 창이 있는 것 같다. 결국 죽이려고 우리가 창을 던져대는 것이잖아요. 그럼 나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은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모습과 창을 던져대는 모습이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 이 장면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한테 창을 던지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근데 다윗은 정말 훌륭한 반응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보통 우리가 누군가 나한테 창을 던지면 우리는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할까요? 우린 너무 이제 성경이니까 너무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데 창을 던지면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창을 뽑아다가 다시 맞대응을 한다는 거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면 우리는 당연히 같이 창을 던져대는 것이잖아요. 그게 보통의 반응이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피해서 도망갔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굉장히 훌륭한 점이다라고 거기선 얘기를 합니다. 그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오른편 악인에게 그렇게 저항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보통 우리 오른편 뺨을 맞으면은 너도 맞아라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인간적인 반응일 텐데 하나님은 그랬으면 왼쪽까지 대라. 저항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반응을 하라는 것이에요. 창을 던졌는데 그걸 뽑아서 던지지 말고 피하고 왼뺨을 돌려대라. 사실 이제 저의 어떤 영적인 수준에서는 참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짧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썼는데요. 오늘 이제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울.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먹고 이렇게 잘 하리라 다짐을 하지만 또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 육신에 또다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육신적인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믿으면 안 되고 너무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것이고 우리의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전쟁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중재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단처럼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서 미움받을 것도 감수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중재자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좋은 소리를 듣는 선에서 수동적인 그런 중재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나는 어떤 중재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이때 말씀드릴 때 다윗이 도망가서 결국 사람을 의지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사무엘도 만나려고 하고 요나단도 만났고 아기스 왕도 찾아갔지만 결국 다윗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아둘람 굴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의 단창 말씀을 드리면서 누구에게나 다 창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 창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창을 던질 때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